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고요. 사실은 오늘 주보에 있습니다. 이번 달 우리가 암송할 말씀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주보에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벌써 많이 풀렸습니다. 이제 진짜 봄이 오네요. 자, 오늘도 우리 영적 성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 그림 익숙해지셨죠? 네, 이 그림. 자, 양쪽에 먼저 기초를 세웁니다. 한쪽에는 뭘 세웠습니까? 그리스도의 의의를 세웠습니다. 또 한쪽에는 뭐를 세웠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은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아들여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네가 착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착한 일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착한 일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착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착하게 살게 되는, 이게 거꾸로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의의를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로 우리가 받아들여졌다. 이게 첫 번째 기초라면,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 또한 우리의 힘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열심히 자라가야지 라고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우리에게 물론 책임이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하면서 또 뭐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여러 번 반복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책을 세웠습니다. 두 개 세웠어요. 첫 번째 날에는 어떤 책을 세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책을 세웠습니다. 말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뭐를 세웠습니까? 기도를 세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책 한 권을 더 세우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다음에 세워야 될 책은 뭘까요? 설교 제목이 다 있어요. 제목이 뭡니까? 교제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이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잖아요. 창조하시는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이 제일 잘 나온 게 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게 이제 마지막 날 있었던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인데요. 자, 여기에서 첫 번째 패턴은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날에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창조를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순서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그대로 되니랍니다.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되는 게 두 번째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늘이 생겨라 그러면 하늘이 생기고, 궁창이 나뉘어라 나뉘고, 식물을 내라 식물이 나오고,
짐승 동물을 내라 동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말씀하셨다 그대로 됐다. 이게 창조의 두 가지 패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평가가 들어갑니다. 마지막 패턴은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창조가 그래서 매일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됐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됐고 보시기에 좋았다.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빛이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늘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라 그대로 되었고 보시기에 좋았다. 동물 만들어라 보시기에 좋았고 그대로 됐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이제 패턴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좋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기에 좋았다는 창세기 1장에 좋다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계속해서요. 사람까지 만드시고 다 끝내신 다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으신 그 모든 것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다 완성하신 다음에는 심히 좋았다. 이렇게 해서 좋았다라는 단어가 6번 그리고 이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까지 만드셔서 너무 좋으셔서 마음에 드셨는데 좋지 못하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게 창세기 2장입니다. 좋지 못하다. 뭐가 좋지 않았을까요? 되게 다 좋았다고 하셨는데 뭔가 부족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뭔가 아쉬운 거를 발견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다 말씀하셨더니 됐고 돼서 너무 좋았는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제일 좋지 않다라는 말씀이 처음 등장한 거는 사람이 혼자 사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 주셨고 서로 사랑하고 도우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사람이 어울려 살도록 이게 꼭 뭐 부부간에 결혼을 해야 된다란 말보다도 한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돕는 사람을 허락하셔서 서로 사랑하고 돕고 관계 맺으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이야기에서부터 우리는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도록 또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로를 의지하도록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혼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적 교제는 사치가 아니라 필수예요.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교제가 필수인 거죠. 우리의 영적 건강, 성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영적인 교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서로라는 말이 몇 번쯤 나올 것 같으세요? 구약은 빼죠. 구약은 빼고 신약에 서로라는 단어가 몇 개쯤 나올 것 같으십니까? 신약 성경에 제가 세봤습니다. 요새 뭐 검색이 돼 있으니까 검색으로 세죠. 설마 제가 119번 나옵니다. 119번 서로. 물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지만 서로 사랑하라, 서로 권면하라, 서로 119번 나오는데요. 함께는 몇 번 나올 것 같으세요? 신약 성경에 함께는 429번 나옵니다. 함께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함께 해야 된다, 서로 해야 된다. 이게 너무나도 신약 성경에서도 구약까지 하면 너무 클 것 같아서 신약만 했거든요. 자, 오늘 본문은 이제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셨다는 게 주된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에 이 내용으로 설교를 제가 했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23절부터 그 위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성소를 막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수님을 통해서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쭉 설명하고 나서 오늘 23절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23절 다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 성경이나 주보를 보시면은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다음에 우리한테 뭐라 그럽니까? 읽어볼까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쭉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예수님이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고 이제 당신은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강조한 다음에 우리가 믿는 소망을 굳게 잡아라. 이게 첫 번째 권면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이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믿고 그 소망을 굳게 잡고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각자 소망을 굳게 잡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이 주장은 각자 그러면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님도 독생자니까 나도 독생자처럼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각자 믿음을 지키세요. 소망을 굳게 잡으세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24절이 나오는 거예요. 24절의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서로예요. 서로. 각자 믿는 소망을 굳게 잡으세요가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서로예요. 서로. 서로 돌아보십시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십시오.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벌써 그 당시에도 모이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나 봐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걸 보니까 그때도 이미 모일 필요가 뭐 있나 이러면서 안 모이는 사람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지 마라. 오히려 서로 격려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 힘써서 모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가 이 생각이 벌떡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모이기가 점점 모임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많이 드렸잖아요. 제 친구들 중에도 다시 교회로 안 나가는 아이들은 아니죠. 안 나가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이제 비대면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 뒤로 계속해서 교회로 복귀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편하니까요. 너무 편하니까. 지금 교회에서 한 20% 정도는 다시 교회 대면 예배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통계가 비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큰 교회가 그런 경향이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또 이제 또 많은 교회는 나오긴 하는데 밥은 안 먹는 교회도 많습니다. 2년 동안 식사 준비를 안 하니까 너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밥을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밥은 먹지 말자라고 해가지고 사 먹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많아졌고요. 저희 교회가 밥까지 먹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 또 많은 분들의 수고에 힘입어서 교회가 모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이게 힘쓰라는 거는 근데 예배만 나와라. 예배 나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가는 걸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라고 그랬잖아요.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면 서로 돌아보는 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큰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면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 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돌아보는 건 안 되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다 본다면 서로 돌아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배 참석해서 목사님 설교 듣고 아멘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붙잡아야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진리를 나누고 사랑으로 격려하는 1대1이나 소그룹의 그런 교제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속하고 건강하게 지속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교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영적 교제 안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야 될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제일 먼저는 성경의 진리를 나누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진리를 나눠야 돼요. 영적 교제의 중심은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가 빠지면 안 돼요. 교회에서의 모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게 영적 교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소그룹 시간에 지금 당분간 못하고 있어서 오늘 이제 의논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주일 소그룹 시간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한 것들, 또 내가 적용한 것들, 또 내가 의문이 있는 것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면서
또 내가 먼저 정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말 나누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정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더 깊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해석하고 다른 사람이 적용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도전받고 또한 격려받고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영적 교제 안에는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그것이 꼭 핵심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 진리뿐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열고 삶을 나누는 것이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때로는 죄를 나누기도 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말씀도 있거든요. 실패한 것들 또 내가 실망한 것들 나의 상태들을 나누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그런 낙심한 마음이나 힘든 상황을 얘기하는 것을 꺼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면 서로 도울 수가 없습니다. 혹시 나만 이런 거 하고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어놓을 때 사실 우리가 다 고만고만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겪는 유혹,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또 질문 이런 게 다들 사실 비슷합니다. 크게 차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나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나도 그 부분에 연약해서 그 부분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서로 공감이 되면서 또 같이 기도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랄 수 있는 거죠. 내가 싸우고 있는 영적 싸움이 또 지체가 싸우고 있는 싸움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도전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깊이 열고 삶을 나누는 것 또한 소그룹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교제에 있어서 정말 또 중요한 게 있다면 뭐겠습니까? 서로 기도하는 겁니다.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삶에서 일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권면 또 마음을 열고 나누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격려 그런 것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지체를 위해서 하는 기도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바울도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에서요.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며 정성껏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또 여러분을 기억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는 아직 바울이 가보지도 않은 교회예요.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소문을 듣고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성껏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까요. 그리고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로마서 15장, 16장이 끝이잖아요. 마지막에 가서는 바울이 기도를 요청합니다. 로마 교회한테. 15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 여러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나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바울이 나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가, 바울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수많은 이적을 베풀었던 바울조차도 그 로마 교회 사람들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부탁한다는 건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기도를 요청해야 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월 짝수달 마지막 주에 하고 있는 게 만나유잖아요. 지난주에 만나유 했잖아요. 그리고 홀수달 마지막 주일에는 기도 나눔을 합니다. 2시간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말씀과 우리 그 요지를 봤을 때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만나요 했는데 오랜만에
많이 했어요. 한참 동안 만나유를 해도 뭐 한 4팀, 5팀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이렇게 못 나오고 저렇게 못 나오고 또 뭐 그랬다가 지난주에는 9팀이 만나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너무 좋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만나유는 진짜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건 정말 전 세계 교회에 전파해야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만나유조차 안 하면 같은 교회를 몇 년을 같이 다녀도 밥 한 번 같이 못 먹고 얘기 한 번 못하는 성도들이 생깁니다. 그러지 않나요? 우리 교회 크지도 않은 한 5, 60명 모이는 교회인데도 몇 년을 다녀도 얘기 한 번 제대로 못 해본 지체들이 생긴다니까요. 항상 비슷한 사람들끼리 밥 먹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교제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나유를 하는 거잖아요. 만나유를 하면은 또 여럿이 있을 때 하는 얘기랑 또 소그룹이 모였을 때 2-3사람이 모여서 하는 얘기랑 또 다르잖아요. 아, 저런 삶을 사셨구나. 저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저렇게 하나님을 만나셨구나.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구나. 우리가 깊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만나유잖아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물론 때로는 쑥스럽죠. 만나면 무슨 얘기 해야 되나. 또 서로 말 안 하고 있으면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교회에 한 몸으로 묶어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만나유를 통해서 조금 어색하더라도 용기를 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통해서 서로 알아갈 때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이제 기도의 대상이 되고 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되고 서로 교제를 함으로써 함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홀수달에 하는 기도 나눔 시간도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번 달부터는 그래서 기도 나눔 때 밥을 안 하기로 했어요. 밥 안 하고 사 먹기로 했습니다. 뭐 샌드위치를 먹든지 라면을 먹든지. 그러니까 설거지하고 모이니까 너무 막 어수선하고 너무 늦어지고 하니까 다들 이제 지치시고 집에 가시고 그래가지고 이번 달부터는 그 시간도 만나요 할 때처럼 그냥 뭐 김밥이든 샌드위치든 사서 먹고 간단히 먹고 설거지 안 하고 빨리 모여서 좀 이야기를 하고 또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해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여러분 그 시간도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기도 제목을 물론 나중에 적어서 나눠드리긴 하지만 모여서 할 때만 또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저는 요약해서 나눠드리는 거고 그때 좀 더 그 배경 상황을 듣고 우리가 아 저런 상황이 있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마음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눠드리면은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가지고 가시면은 하루에 그거를 다 기도하시기 어려우면 하루에 한 가정만이라도 놓고 짧게라도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란 말이죠. 그렇게 할 때 함께 그 기도가 쌓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도 믿습니다. 수요일 금요일에 그래서 중보기도를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에게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어쩌면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이 그렇게 수요일에 금요일에 모여서 기도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더 기도 모임에 참여하게 되고 또 설사 여러 가지 일로 그러지 못하더라도 각자 집에서도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이 말라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하는데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영적 교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라기가 쓰일 무렵은 언제냐면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왔어요. 이제 돌아왔는데 다시 타락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타락해가지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 드려봤자 뭐해? 뭐 하나님 아무 소용이 없던데? 이런 얘기들까지 하고 있을 때가 말라기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타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서로 교제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말라기 3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 아멘.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말.
교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끼리.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면서 선한 이야기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주고받는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이 심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기억하시고 책에 이름을 적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교제 나누는 모임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아멘. 이 주님의 약속 아닙니까? 내 이름으로 모여서 교제하는 그곳에 나도 있겠다. 점점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을 싫어하는 흐름이 커집니다.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 있잖아요. 이게 비대면이 또 많아지면서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같이 모여서 회사도 우리 모여서 뭐 회식하자 이러면 싫어하고 혼자 주말에 그냥 핸드폰으로 그냥 게임하거나 넷플릭스 보거나 그러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관계 맺는 걸 이제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폰 포비아라는 말 아십니까? 전화 받는 거 싫어하는, 이제 지금 MZ 세대 더 밑에 아이들은 전화 주고받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냥 문자로 대화하는 걸 좋아하고 특히 윗사람하고 전화하면은 끊을 수가 없어서 너무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자기들끼리도 관계 맺는 것들을 점점 안 하게 됐어요. 교회에서도요. 교제를 부담스러워하고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어쩌면 대형 교회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은 그런 흐름에 또 따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교회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교회에서 마음을 열었다가 또 내가 어떤 비밀을 또 이야기했다가 소그룹에서 기도 부탁을 했다가 이게 괜히 막 말을 타고 사람들한테 또 입소문이 되기도 하고 또 일을 하다가 또 상처받기도 하고 사귀다 보면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 이제 교회 이제 그냥 예배만 드릴래, 난 교제 안 할래, 마음을 딱 닫고 나는 그냥 하나님하고만 이야기할래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의 계략이에요. 고립시키는 거예요. 고립시키는 거. 각자 고립시키는 거. 그래서 교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거는 이간질을 시키는 거거든요. 사탄의 술책은 이간질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함께 걷는 교회입니다. 발음이 좀 어렵다는 의견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교회 이름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와, 그 이름 너무 좋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함께 걷는 게 쉬울까요? 안 쉽습니다. 안 쉬워요. 혼자 걷는 게 쉽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걷고 멀리 가려면 같이 걸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혼자 가는 게 홀가분할 때가 많습니다. 같이 걸으려면요, 함께 걸으려면 옆에 사람을 신경 써야 되거든요. 보조를 맞춰서 걸어야 되거든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함께 걷기 위해서는 신경 써야 될 일도 많고 때로는 용기를 내서 나를 드러내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옆에 사람을 참아줘야 되기도 하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하고만 같이 걸을 수도 없으니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내가 참아줘야 되고 자존심도 때로는 상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함께 걷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상처를 통해서도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신 거예요. 너희가 서로 격려하고 때로는 상처받겠지만 그것들을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를 더 알고 십자가를 더 알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알고 자라가라, 함께 자라가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걷는 교회에 묶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이름처럼 함께 잘 걸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세워주고 그리고 함께 자라가는, 정말 예수를 점점 더 닮아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교제를 하라고 주님께서 교회로 묶어주셨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또 도전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돕는 사람을 지어주신 주님, 우리가 서로 교제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로 한 몸으로 묶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셨으니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쉽지 않고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겠지만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혼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돕고 격려하면서 이 길 함께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걷는 교회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